나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무엇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예수님께 믿음으로 감동을 준 사람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직책을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를 이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있게 된 이유가 어딘가? 무엇 때문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로마의 군인이, 세상에 겁날 것 없는 당대의 최고의 나라의 그 군인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어떤 종이요? 그렇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통이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는 성도가 병이 들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때마다 목사인 제 마음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너의 성도들이 낫고자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병중에 고통당하고 사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힘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제발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겠습니까? 성도의 고통이 바로 목사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병든 남편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온갖 모진 세월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번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눈물을 닦고 세상살이에 힘든 자신의 몸을 일으켜 다시금 주님 앞에 낫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지금도 그렇게 가족을 위해 버텨오고 있잖아요. 그 고통이 제 마음에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제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이왕이면 빨리 고쳐달라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에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치료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픈 고통을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아픈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사랑의 끈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칭찬을 받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종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백부장의 마음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싶어 하는 고통, 그 고통을 가진 것이 삶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고통을 통해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축복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고통을 만끽하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백부장을 바라보며 그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고통이 삶의 축복으로 열매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고통은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백부장이,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최고의 나라 백부장이 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까? 그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해준 것이거든요. 고통이 그의 마음을 깨웁니다. 고통이 그의 닫힌 영적인 길을 깨웠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힘과 능력, 물질로 사랑하는 종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종을 고칠 수 있다는 복음을 그가 고통을 통하여서 그제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복음이 들립니까? 우리에게 언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고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집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필요하다고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 때입니다. 그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죽이고 삶의 희망을 완전히 빼앗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고통이 주님 앞에 반응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말씀을 듣지 못했던 내 길을 열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루하루 이를 깨물고 그렇게 묵묵히 참고 있습니까? 그 고통이 세상에 열려있고 예수에게 닫혀있는 우리의 길을 복음 앞으로 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의 눈물이 세상의 삶과 성공과 돈의 눈이 먼 우리의 눈을 제대로 뜨게 해줘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언제 주님을 더 애절하게 찾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의 고통과 아픔, 눈물이 있을 때 더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러기에 차라리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주님 찾다가 내가 쓰러지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서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에 목사가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성도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 앞에 게을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통이 오늘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삶,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어쩌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두려워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나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에게로 이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주는 놀라운 축복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겸손함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겸손함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의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직접 방문했다라고 기록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한 개인이 사자를 맞는 일은 그 사자를 보낸 당사자를 맞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로들을 맞았다, 백부장이 보낸 유대의 장로들을 만났다라는 것은 지금 사실상 백부장을 맞는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지금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연약한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에 오히려 그 예수님과 같은 나라의 사람인 유대 장로들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거든요. 그들에게 고개를 숙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성경에도 그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사람을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라는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이 겸손해질까요? 그것은 고통이 다가올 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저 사람이 한순간에 착해진다, 이것 아닙니다. 백부장을 유심히 보세요. 그가 겸손해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겸손은 내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의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합친 것보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물질로, 하물며 자신의 사랑으로도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자신의 한계임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없을 때 거만하죠. 여러분 10대의 청소년들을 보세요. 20대의 청년을 보세요. 고통이 없으니 거만합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릅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소리를 높입니다. 왜요?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마냥 신나거든요. 왜? 고통이 없으니까요. 고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주님 필요하겠습니까?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뻥뻥거리며 성공의 삶을 살아왔던 장년들이 주님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죠. 왜요? 주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언제 겸손해집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습니까? 그거 고통이 있을 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만날 때요, 내 한계가 명확하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그때 우리가 겸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더 겸손해집니까? 사업이 망할 때, 자신의 가족이 병으로 죽음의 위기에 당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자신의 거만함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겸손해져야 할까요? 바로 겸손해져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내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누가 찾아오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기고만장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학력과 여러분의 젊음을 믿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겸손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아직 덜 필요한 겁니다. 아직 주님 없어도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물질로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한번 하나님이 부셔서 사라지면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때문에 사업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린다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한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를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매일의 시간마다 한계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겸손의 모습이 누구에게 가장 잘 나타날까요? 왜 믿는 자에게 겸손의 모습은 늘 찾아와야 될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셨어요. 그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뭐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인정하면 돼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지위로 돈으로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연세 세브란스 서울대 병원을 가도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벌어놨던 돈으로 되던가요? 예? 보험으로 돼요? 사람이 생사가 보험으로 되느냐고요? 사람의 생사가 여러분의 머리로 되느냐고요? 자녀의 미래가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되느냐고요? 안 되죠. 뭘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 속이 썩지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 속에 천불이 나고 화가 올라오죠. 그러다가 미친 사람처럼 어느 날은 웃다가 어느 날은 울다가 어느 날은 분노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요. 그러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겸손해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요.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직장 가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야, 한계를 뛰어넘어. 네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여기 살 거 아니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한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끊임없이 일해요. 그러니 오히려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지금 시대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고통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낮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합니다. 바울은 삶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는 그것이 없어지면 더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고 멋있게 살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 주십시오. 왜요? 왜 없애달라고 이야기할까요? 가시가 나를 찌르니까요. 끊임없이 가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바지 뒷주머니에 뺄 수 없는 압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불편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불편합니다. 이거 없으면 잘 살 것 같다라고 그렇게 그 또한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뭐예요? 그 가시를 통해 자신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본질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인정하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한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 한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한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한계를 인정하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 내 한계 이거밖에 안 되니?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다 보면 꼭 목회를 힘들게 하시는 한두 분들 때문에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를 힘들게는 하지 마세요. 굳이 내가 목사님의 가시가 되어서 그거 주님 앞에 좋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그 평생의 가시로 쓰임 받는 건 저주죠. 꼭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서 내가 가시같이 이야기해줘야지. 이 사람은 생각이 걸러 먹은 거예요. 은혜 받고 축복받아도 현찰을 파네. 남의 일에 왜 간섭을 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근데 어때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가시 같은 성도 없으면 좋을 것 같지? 천만에. 그 성도가 없어지면 더 큰 놈 온다. 더 센 놈 온다. 그러니 그 놈으로 만족해라.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에게 이런 가시 같은 성도와 목회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하는데 누가 계속 막 태클 걸어봐요. 그냥 때려치우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해라 뭐. 그럼 어떻게 목사님 네가 해라 그럴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가시 같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라지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데 쓰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사역자를 어떻게 세우시고 견고하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힘들어야 뭐예요? 주님 찾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힘들 때 두 가지예요. 도망가든지 아니면 한계 인정하고 주님 찾든지. 목사도 똑같습니다. 누가 괴롭히면 도망가요. 됐다 치워라 목회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가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하,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의 한계, 목회자의 한계, 성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가시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전사님이 어느 날 남편의 가게, 여러분 그 정수기와 그리고 비데 이런 거를 파는 가게였어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죠. 이제 신랑이 이제 장로님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에 보면 작은 사무실이잖아요. 이제 문 쪽에서 이렇게 그 물품을 이렇게 놔두고 그 안쪽에 보면 자그마한 쪽방, 쉴 수 있는 쪽방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냥 잠시 쉬게끔. 어느 날 밤에 그곳에 잠시 갔는데 남편하고 같이 가서 그 안쪽에 있는데 여러분 그 안쪽에서 갑자기 위에서 휘발성의 물질이 떨어져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가 뒤에가 자신의 그 안쪽 막 병이면 입구는 원래 아무것도 가려놓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게에는. 그런데 그 위에서 이제 어떻게든 불이 나서 그 입구가 불탄 거예요. 입구가 저쪽 앞문 뒷문도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는 문은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거리가 한 2m도 채 안 돼요. 불이 나 있는 입구랑. 그래서 이제 원래 사람이 급하면 소화기를 찾고 한다는데 그게 안 된다더라고요. 근데 한순간에 휘발성이니까 여러분 그런 조립식 건물들은 금세 불이 붙잖아요. 한순간에 도망갈 수도 없고 불이 활활 타더래요. 근데 문득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죽겠네. 이제 죽으면 어디 가지?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남편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평생 믿고 의지해왔던 남편도 지금 이 죽음 앞에서 나를 도울 수 없구나. 그걸 다 깨달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어떻게든 살아서 두 사람이 나왔어요. 살아서 나왔는데 그냥 살아 나온 게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떻게 해요? 화상 입고 팅팅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나사로처럼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나 멀쩡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제서야 주님이 왜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가 그렇게 소중해서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조금 이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전도사님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왜 고통을 머물게 하실까요? 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머물게 하실까요? 그건 딴 거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만 바라봐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죽음 앞에서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정작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제야 뭘 깨닫습니까? 인생 아무것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통해 진짜 우리의 영원의 생명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 온 세상에 주님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통을 통해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오직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통을 인정하며 겸손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가 임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 속에 기적을 꽃 피우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통 속에 기적을 꽃 피우신다.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 중에 참 기가 막힌 고백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부럽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그의 겸손한 모습, 오직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명하면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 자신은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는 자를 없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모실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뭐라는 거예요? 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능력 없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거죠. 무기력한 존재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구원의 근거가 자신에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오직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계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 고통 가운데 겸손으로 나아가니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10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보내었던 사람들, 장로들을 부탁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고쳤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사람, 인생의 한계를 명확하게 직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뭐예요?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꽃 피워지는 놀라운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재료가 되었어요? 고통이거든요. 고통이 진정한 이 시대의 기적을 만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씨앗이 뿌려져 기적의 꽃을 피웠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내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맺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고통을 호소하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잠깐만이라도 불평과 신음을 멈춰보세요. 잠깐만이라도 불평과 신음을 멈춰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환자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아직도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고 고백하며 자기가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이 고통을 느낍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겸손해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진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사업의 실패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 불평과 신음을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고통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마음의 감동과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감동해 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고통 가운데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을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찬양이 있어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저도 아직 인생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건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갈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손 함께 기도하실까요?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쳐 살아갈 용기 잃어버리고 늘 홀로 앉아 낙심하며 외로워 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어진 곳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약함에 절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자녀와 사업과 직장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 답답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고통 가운데서 기적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통의 터널을 지나 진정한 기쁨과 강명한 새날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고통을 인정하십시오.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쓰러지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아니면 안 되오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고통과 내 인생의 한계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설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여 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달려오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사랑하는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고통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함을 통하여서 이미 보내었던 자들이 돌아오니 병든 종이 나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통 속의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에 광명한 새날이 밝아옴을 믿사오니 오늘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았던 영혼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던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